어느 가정의 부인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더니 남편이 보기에 좀 그것이 마땅치 않았던지 화를 내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싹둑 자르고 왔소? 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언제 나한테 말하고 머리 빠졌소? 나한테 말하고 대머리 됐소? 하고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남자가 화내서 별로 이익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래 지난 주간에 세종시 그리고 화성시에서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올해 자기 어떤 의사 표시를 위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한 사건도 무려 6건이나 올해 일어났습니다. 헤어진 애인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뭐 별별 또 점포 인수 무산될 지경이러자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분신하는 일들이 무려 6번이나 일어났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기질 가운데 하나가 소위 욱하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작은 분노의 감정을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쉽게 끊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충동 조절 장애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취약한 그 성격 장애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숙행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의 욱하는 분노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건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거나 파괴적이거나 자주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화가 너무 폭발적이게 되면 결과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중 하나가 바로 분노의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 분노는 소위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큼 대단히 무서운 죄로 이렇게 이제 규정해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분노 감정 그 자체를 무조건 죄로 정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분노 가운데는 소위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분노라고 해서 무조건 죄로 정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분노가 잘못 관리되고 잘못 이것이 통제되면 이건 무슨 파괴적인 결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분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유보적인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인의 살인 사건, 그것의 그 원인이 바로 분노로 인해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을 그하고 아벨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원인이 5절에 가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제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분노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공평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차별의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제 공정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나만 차별됐다, 나만 무시됐다는 이런 어떤 차별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노가 폭발되는
이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이것이 바로 분노라고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가인의 경우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하셨는데 왜 나는 더구나 내가 형인데 왜 내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자기가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동생 그 아벨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 때로는 이건 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좋은 모델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생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형들로부터 팔렸고,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전혀 자기는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이제 폭행범, 추행범으로 몰려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숱한 많은 이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여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억울한 사정에 처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부당한 경우에 처했을 때도 그는 여기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자기 성숙의 기회를 삼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할 줄 알았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가인이 이런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형제 관계를 지나친 어떤 경쟁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이제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인데, 이 형제 관계까지도 서로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래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끝내는 살인이라는 이런 무서운 죄도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아무런 타산 없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다고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냐? 조건을 달지 않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가 바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만약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형제의식을 가졌더라면, 이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참 내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 잘 드렸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여기서도 오히려 어떤 자부심과 어떤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동생의 제사는 연락되는데, 동생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기에 나는 이제 그 제사가 연락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그 동생으로부터 그는 오히려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제사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는 여기서 어떤 신앙적인 성숙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계속 드릴 것이라면, 한 번 비록 자기 제사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것이 다 결판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이제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쟁과 어떤 대립관계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에 대한 시기심, 그에 대한 분노가 이제 속에서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토록 가난하지만
그들은 현실에 많이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는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러 온 그 노동자를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정말 그렇게 행복하겠냐? 이제 뭐 납득이 잘 안다 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 하고 물었더니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벌써 한국에 온 지 몇 년 돼서 한국의 속담 같은 거 알았던지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땅을 살 만한 사촌이 없어서 불행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땅을 살 만큼 그렇게 부자인 형제가 없어서 배 아픈 줄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 어찌 생각하면 내 사촌 가운데 땅을 살 만한 부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촌이 땅을 다 팔고 다 거렁뱅이가 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짐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사촌이라도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든든한 어떤 방패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것이 내게 이제 어떤 시기심으로 발전해서 끝내 어떤 분노와 어떤 잘못된 서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서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서로 기도하라. 이런 서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야 될 것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경제학에서도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과 기업 사이 또는 대기업과 소기업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와 그 노동자 사이도 서로 상생하지 못하면 둘 다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서로 어떤 대립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요,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야만 모든 것이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형제 사이에서는 더더욱 서로가 잘 될 때 내게 덕이 되는데, 서로 잘 되는 것이 내게 어떤 배 아픈 이런 어떤 시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관계는 결코 이제 피차의 어떤 발전과 행복을 도모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에게 어떤 이런 분노의 감정, 그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시기의 감정이 침몰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경고하시기를,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노도 어떤 시기심도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유명한 틱낫 칸 스님이 있죠. 이분 평화운동가고 아주 이분은 또 상당히 존경받는 이런 이제 성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화라는 이제 화를 이제 다룬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은 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화는 어린아이하고 같다. 어린아이처럼 잘 어르고 잘 다스려야 된다. 화를 함부로 막대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크게 폭발한다. 화라는 건 때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제 현상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잘 이제 어르고 잘 이제 이걸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분노의 감정은 얼마든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다스려지면 이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컨트롤되면 이것은 폭발적인, 이건 대단히 파괴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치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는
이제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화도 극복하고 화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R.A. 토레 목사님은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느끼지 않을 때 난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느끼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잘못될 수가 많고 난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성질대로 하다 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이것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이제 행동까지 성령께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R.A. 토레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려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우리가 어떤 일 실수하려면 꼭 그때 기도도 않고 함부로 쉽게 덜컥 결정했다가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돈벌이를 하다가 그건 이제 기간이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길에 길거리의 시장판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판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도대체 그 지혜라는 뭐냐고, 돈 얼마를 내놓으라고 돈을 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이든지 3번을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시던 소리 다 듣는다고 이제 그냥 돈 잃은 셈 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서려다가 방으로 들어서려다 보니까 그 섬돌 밑에 신발이 2켤레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내만 혼자 지내 있어야 될 집에 웬 신발이 2켤레인가? 문득 마음속에 치밀어 오는 생각이, 틀림없이 어떤 놈 들여가지고 이거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닌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자 그는 당장에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2 연놈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다음 문득 아까 낮에 시장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고,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내가 확인하지 않고 죽은 이것은 섣부른 생각 아닌가 하고는 칼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어머니가 며느리 혼자 지낼 것이 안쓰럽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턱대고 2 사람이 자고 있다고 해서 칼부림부터 저질렀다면 이거 무슨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걸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건 곧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소원을 잠재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고 어떻게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먼저는 이제 분노의 원인을 먼저 내 자신에서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인이 왜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아벨 탓을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는 없었는가? 내가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내게 어떤 미비됨 없었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이 문제를 먼저 찾아갔다면 그는 굳이 화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자기 그 동생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인이 생각한 것은 저 동생놈 저놈이 문제다.
나도 제사 드렸고 동생도 제사 드렸는데 저놈이 한 것은 이제 하나님 받으셨고 나는 안 받았으니 저놈 없었더라면 내 제사가 받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엉뚱하게 그 탓을 동생한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문제는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게 실수는 없었는가? 내가 부주의했던 것은 없었는가 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 이것을 스스로 어디에 더 나은 발전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데 꼭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딜 무디가 미국의 어느 큰 도시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신문사 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자는데 뭐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시간이 바빠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무디에 대해서 이제 쓰기를 교만한 전도자 무디하고 무디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이제 신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와 같이 전도하던 스태프들이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뭔가 가서 항의하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여기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은 나는 모르는구만. 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했으면 훨씬 더 나쁘게 썼을 텐데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는 제 화를 잘 내고 나는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구만 하고 이렇게 그 자기 탓으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제 찾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혜, 하나의 어떤 이제 선한 방법을 우리는 이런 데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고 해서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분노할 때 이제 죄짓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시인가 하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피난 갈 때 바로 그때 그 사울의 집안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고 이렇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제 나서서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 왕은 화가 치밀 때 그는 범죄치 않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했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원통한 사정, 자기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기에 이 시므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욕하게 하셨는데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감정을 이렇게 달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누가 뭐라고 욕하든 누가 뭐라고 저주하든 누가 뭐라고 악담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그는 이제 풀 수 있었고 여기에 그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어는 수도원에서 두 수도사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시소이스 원장이 이제 화를 내는 형제에게 모욕을 받고 화를 내는 형제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이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 이제 수도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것의 대가는 꼭 치러야만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는 화를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때 시소이스 수도 원장이 두 팔 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를 벌할 수 있고 선악의 심판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화를 냈던 그 수도사는 부끄러워져서 즉시 뉘우치고 형제를 용서하게 됐다고 합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나서겠다고 함부로 우리는 나대지 말아야 됨을 이 시소이스 수도 원장은 이런 말로 그 수도사들을 깨우쳐 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용서하고 이제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라는 것은 억제만 해서는 나중에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데, 근데 화나는데 계속 그걸 참고 있으면 엉뚱한 대상에게 이것이 또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쌓인 분노가 있었던 여인은 자칫 남편에게 퍼붓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상했던 그 상처가 이제 또 다른 남자인 남편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제일 좋은 운동은 뭐냐면 볼링 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지끈 공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걸 때려 부술 때 여기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이 볼링은 옛날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는 이런 세설이 있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 까부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볼링을 이제 이걸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전해서 목사님들 중에 볼링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보다 적극적, 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이 분노의 감정은 누구든 어떤 대상에 자꾸 이것을 이제 쏟다 보면 자꾸 그 감정이 더 극대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괴로운 심정, 자기 분한 마음, 속상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제 털어놓고 때로는 고함을 지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런 상처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치유되면서 끝내는 이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도 화가 잘 풀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우리 감정이 다스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창조적인 기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은 야,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서로 떨어져 있자, 같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하면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리라 하고 어떤 냉각기를 가져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이제 냉각기를 갖고 이제 잠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영영 헤어지는 거다 이렇게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또 이제 롯이 저 북방 연합군한테 이제 포로를 사로잡혀 가니까 금방 달려가 그를 구해낸 걸 보면 아브라함 결국 그를 내치거나 버린 것이 아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자리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보다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와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 또 하나의 예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때 이제 바울은 일 중심의 스타일,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때로 그야말로 냉정하리만큼 그런 차갑게 자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되냐 하고는 이제 마가 요한을 내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일보다 오히려 사람 중심입니다. 가면 사람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아직 좀 젊고 아직 어린데 그렇게 매몰차게 내버리면 되냐? 두 사람 의견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 따로 헤어져서 일하는 게 좋겠다. 여기 서로 같이 하면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서로 여기서 갈라져 두 팀으로 나눠서 이래서 일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를 여전히 그는 완전히 그를 향해서 어떤 그 원수시했거나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만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그를 또 다시 이제 포용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끌어안고 분노를 넘어선 사랑과 화해의 삶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마디 말도 삼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들을 삼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015년 2월호 좋은 생각에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이양자 씨의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경상도 사투리로 과격하게 나무라곤 했다. 그런 내 언행을 돌아본 사건이 있었다. 큰아들 중2학년 때였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 네 죽고 싶나? 와 연락도 없이 늦었노? 아들을 다짜고짜 혼냈다. 아들은 대청소를 하다 보니 늦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변명으로만 들렸다. 이게 어떻게 말대답이고 확 죽여빌라마. 그러자 아들은 엄마 나 정말 죽일 수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순간 너무 놀랐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그런 말 한다는 게 신기했다. 아들의 차분한 얼굴로 보며 난 아니라고 말했다. 아들은 그럼 왜 제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조리 있는 말에 부끄러웠다. 부모라고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아들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쓰지 않을게. 그 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 아들을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체로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들 덕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너무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그저 감정 있는 말을 내뱉다 보면 이것이 더 분노를 극대화시키고 더 이것이 이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많은 경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직접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중간에 말이라는 언어라는 매개를 거쳐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만 조심해도 행동까지 이르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이것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것이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의 한 의학자 팀이 사람이 화가 나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할 때 그때 입김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을 분석했더니 노란 액체 결정이 생기는데 이걸 쥐에게 주사하니까 지극히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쥐가 즉사하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인다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입김에서 추출한 액체 양으로 능히 황소 한 마리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소가 그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토해내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을 담고 있는가,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라면, 주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이제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했지만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재앙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서 저들에게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중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과 사랑과 우애의 감정으로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한 이제 그 가치를 이 땅에 세워가고 지켜감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카인은 아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살인이란 무서운 죄를 저지름으로 이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고만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문제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형제에게서 찾았고 서로 대립적인 경쟁 관계로 받아들이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살인이란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다면, 이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자신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훈련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에 있어서 결정을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알게 하셔서 어리석은 실패와 실수를 범하며 파괴적인 관계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께 저희들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평화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서로 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늘 저희 가운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대립이 많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화평의 사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중에 이 땅에 참된 화해와 일치와 또 결속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중에 이제 늘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남북도 속히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